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가는 것인가? 인생의 성공적인 삶에 대한 여러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 인생이 참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의 성공적인 삶의 내용은 그 목표가 첫째 발라야 돼요. 왜 사는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렇게 취급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삶의 그 목적에 따라서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처신도 옳아야 되겠죠. 우리 기독 성도들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영생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은 영생의 인생관인데 이에 따르는 영생을 목표하는 삶의 처세도 그에 동반해서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20세기 말에 기독교의 변화 중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소위 신사고주의 또는 전통적인 그런 사유의 틀을 깨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발맞춰서 신학도 이제 인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타당하다 여길 수 있을까 하는 판단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그러다가 이 소위 최근에 와서 긍정 마인드라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삶의 성공적인 힘의 동력의 원인이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Yes, I can. 난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로 돌리다 보니까 어떤 성공의 목표 비전을 그 그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이 무리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수가 생긴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나이가 들면 모든 일들을 자연스럽게 처신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람이 그래도 겨우 받은 지혜인데 그것마저 무시하고 뭔가 자기 욕구대로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비전이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되도록 계획은 내가 세우고 너무 그런 식으로 이제 미쳐버리면은 내가 무슨 목표를 말로서 막 이제 많이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또 되어진다는 이런 심리주의까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오해를 하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신앙은 생각과 말의 기술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신앙의 그 본질적인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긍정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등 하는 이러한 생각과 말의 기술 따라서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일부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인생이 무엇이며 또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하는 이런 목적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은 영생신앙관, 인생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내용상 그 기질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을 어떻게 잘해야 되고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 데 따라서 지옥이 천국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비약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먼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첫째, 복음은 아시는 바대로 우리 사람이 조작한 철학의 한 요소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서너 명 정도 그 시대가 1500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그 많은 직업과 그 많은 시대적 환경이 다른데도
줄기차게 획일하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도에 있어서 일들을 풀어 해석해 나가는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독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게 지금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내용의 그 작품인 성경은 우리 사람이 한 사람이 무슨 글을 쓴 이런 공저 저작을 같이 하는 매체는 있어도 30몇 명이 합쳐서 똑같은 시대도 아니고 엄청난 시대의 간격이 1500년 간격이 있는데 같은 하나님의 의중을 쭉 하니 받아 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디서 왔는지 또 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한다는 이 복음의 내용, 성경 진리는 사람이 조작한 게 아니라는 것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려고 하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조작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원체 이 자체가 권위가 불가항적이고 절대적 권위예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절대의 지혜, 가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만 있지 이걸 어떻게 조작을 하면 안 되는, 조작을 하다가 배려는 거예요. 유럽교회가 인간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고 심지어 성경도 막 바꾸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본문 1절에서 5절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증거란 이 전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증거를 할 때 사람의 뜻으로 내가 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속적 학문을 충분히 준비했던 구약의 모세도 애굽에서 나이 40될 때까지 지혜와 천문학, 뭐 또 활 쏘는 법, 칼 쏘는 법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유대인을,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그런 애국심은 있지만은 그걸로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죽이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사도행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면 오면 나서면 되겠네. 교회 안에도 아이고 그 사람 뭐 대단한 지위가 있고 돈도 있고 잘 되겠네.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가마를 주셔서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준비했다고 해서 모세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 왕이 될 사람이요. 궁중에서 모든 걸 다 배워. 그래도 그걸로서 구원하는 건 아니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조명한 자들의 조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로우려고 하는데 미련하게 억지로 밀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역설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동양과 서양의 철학적 차이,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이르는 지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지만은 여러 가지의 종교를 내고 철학을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죽으면서 건짐을 받고 저 세상에 대해서 적절히 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라는 것이 동시대에는 통하더라도 조금 지나면은 뭐 빠르게는 몇 년 사이에도 변하지만 50년, 100년 지나면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미련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자기 의지를 좀 강화돼야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복음은 인간의 산유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하나님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아예 복음을 사람의 뜻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자체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의 이 복음,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적 복음의 사상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성경적 비유가 그렇습니다. 예수와 한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희생제물로서 돌아가신 타살에 의한 죽음이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당시에 우리 인간의 생각도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죄된 삶에서 벗어나는 온갖 철학적 사유를, 종교를 다 만들었는데, 연구했는데, 여기에는 또 우리의 그 양심이 함께 동반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또 가치를 형성하고 할 때는 어떤 양심적으로 물어보고 양심적으로 허가할 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움직이거든요. 단순한 수학적이고 그런 논리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 양심을 이렇게 허락할까 하는 것이 도덕성이죠. 이것을 항상 가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의지와 모든 창의의 능력까지도 양심이 동원됩니다, 원래. 사도였던 가룟 유다가 좌절을 하고 자살을 했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 가까이 해서 사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놀라운 능력을 다 듣고 보고 다 했고 같이 실행도 하고 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쪼여오고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이건 자신이 없었던지 은 30냥 받고 예수를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충격이죠. 사람이 3년 동안 밥을 같이 먹고 침식을 같이 했어요. 아무리 피하려 해도 같이 숨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스승인데 또 그냥 단순히 연세 많은 분을 존경하는 그런 차원의 스승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돈은 고사하고 그냥 배신을 해도 못하는데 돈을 받고 예수를 판다고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죠. 사실은 정신이 완전 다른 사람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는 안 살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를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켠에 3년간의 여간의 정이 생각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또 잘못됐다는 생각이 또 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뉘우치고 양심적 그런 도덕적 좌절감이 막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뉘우치면서 돈도 다시 돌려주려고 그러고 목매어 죽었어요. 자, 이것은 뭔가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 도덕적 양심, 내가 왜 스승을 죽였을까? 그까지는 인간적이에요. 근데 그 양심의 좌절, 예수를 안 믿어도 자살하는 사람 참 많고, 교회 교인이라는 이름으로도 자살을 해요, 좀. 근데 자살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생각하면은 저는 100% 이해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도 안 했다면은 어쩌면 굉장히 축복받았고, 어쩌면 아직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험한 꼴을 못 봐서 그래요. 정말 별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식의 경우를 만나든 그런 좌절을 맛봐요. 근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고 양심이 도저히 얼굴 들고 못 살겠다. 이런 가미를 하자면은 그래서 자기는 좌절해서 이제 자살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양심이죠. 이 양심적 사유, 이 양심적 좌절감, 이런 것마저 다 보시고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유, 이 생각을 할 때는 도덕심리까지 같이 간다고 그랬죠. 이 도덕적, 심리적 사유를 그 좌절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고, 또 내가 잘못했으니까 또 변화를 받을 수 있고, 유다처럼 안 죽고 또,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대로 될 수 있으면 예수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속죄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이 큰 주제를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이거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을 꼭 죽일 것까지는 없다고 그죠, 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킬 것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사람이 의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근데 그게 할 수 없는 유한되고 도저히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속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이게 다 전부 조작이고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안 되는 이것을 위해서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 사유,
종교적인, 도덕적인 이런 정서적인 어떤 정신운동들이 유한되고 한계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종교와 철학과 세상의 모든 양심적으로 뭐 운동하는 것까지도 부정한다는 거죠. 이런 지혜의 사유, 이런 도덕적 양심의 사유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사도들은 나중에 그걸 깨우치고 우리는 영과 육이 사실은 죽은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다 보면 잘못 샀다. 내지는 뭐 부실한 걸 샀다. 보기가 좋았는데 근데 부러지고 뭐 고치고 아무나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한계를 느끼잖아요.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아까워서 하다 보면은 다른 게 다치는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단호할 때 단호해야 새 것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는 건데, 헛것을 버려야 새 것을 얻는다고. 진리입니다, 그게 사실은. 당장은 없어도, 헛거는 무용하니까, 가치가. 그래서 그 헛거, 고장난 거, 그 부패된 양심,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의지, 이것만 자꾸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안고 해결하려고 하다 유다 좌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인간의 모든 사유를 좌절하고 부끄럽고 그것까지도 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라는 거예요. 함께 주님 돌아가실 때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유는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단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의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 양심까지도 그게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걸로서 구원이 안 되니까 그것마저도 다 잊어버리라. 그러면 뭘 어떻게 생각하란 말이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심적으로 어떻게 뭐 보답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예수께 유대인들마저도 뭐라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착하게 하고 어떻게 양심적으로 가슴 아파하고 해야 구원받는가 보다는 도덕적 위압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된 그 마음이 정상적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내용을 영감적인 메시지를 받아야 되냐면 유다는 양심적으로 좌절한다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100% 이해한다고. 근데 그걸로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었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잘못했다 칩시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탕진을 하고 엉망이 됐습니다. 부모 돈 가져가서 소 팔고 밥 팔고 도망가서 살다가 돌아온다. 탕자의 비유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사회적으로. 그랬을 때 부모가 사랑이 많아서 우리 사람은 그만 치면 안 됩니다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해도 너무하게 너무 많이 부모를 속삭여 서 자살을 한 걸 잘했다 하겠어요? 아니면 잘못했지만은 기듯이 와가지고서 용서해달라고 잘 해보겠다고 하는 자식을 기다리겠어요? 이것은 부모라면은 자살하기를 원하는 부모 어디 있어요? 근데 잘못했다는 생각으로서는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을 때 부모가 품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분은 일반적인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신의 아들이에요.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살려달라고 그 전날 밤에 그렇게 기도를 해도 피땀 흘려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서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짚어서 읽어보면 부모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할 수가 없어요. 너무도 하나님은 사랑이 만극하셔서 그 아들을 끝까지 죽는데 이르게 하시고 희생제물로 받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부모의 그 사랑을 배신하고 밟고 거부하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제가 부모로서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정이 그러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저희 마음. 지금 예상컨대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고 하는데도 자식이 부모의 그 사랑을 부정하고 안 믿는다 하는 것은, 자기 양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부모의 그 손을 거부하고 터치내고 오히려 방어하고 욕하고 불신하고 이러면은 사람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헬리온 고사하고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협력하려고 하는데 배신을 할 때요, 사람 미쳐버립니다. 사람이 신뢰라는 것이 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이나 모든 사업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뢰가 없으면은 완전 이것은 무시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유다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신으로 죽은 거예요. 그게 동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단 말입니까? 지옥 갈 놈을 동정한다고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구원받을 사람에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리가 없거든요. 죄는 안 났으면 쟤한테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좌절하는 것,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동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에 감정이 그렇게 가는 것 뿐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자식 죽은 거는 뭐냐 이거지. 그래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실행하신 일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것, 내 감정으로만 처리하면 안 되죠. 이 일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3년 동안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못 깨우쳤다? 다른 제자들은 뭔데요? 베드로도 부인하고 했어요, 물론.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말씀 기억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양심적으로 잘 착한 사람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를 구원받았어요.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신 희생의 가치, 그 작업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받고 신뢰를 한다는 말이죠. 그분을 신뢰를 하지 않고 그분을 우습게 여기면은 뭐가 된단 말입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의 종교지, 인격적으로 뭐 하나님하고 교섭하고, 인격이 뭐야 뭐 하나님하고 어떻게 상대를 하죠. 벌써 그 생각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랬지, 예수님 앞에 자기 양심을 두드러 패고 몸에 상처를 입히고 그런 걸 지금 원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사상은 인간적인 도덕 심리까지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못 박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점을 깨우치고 보면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 작정하였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이것은 단순히 한 인물사적인 입장에서 희생적 가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관, 삶의 처세관, 인간적인 지혜, 양심적인 발로 이거까지도 다 못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바라볼 때 그것까지 생각하려 내가 다 거기에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다라고 할 때는 내 인간적인 사유, 도덕적인 양심을 다 못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일말의 그 양심이 사람을 살릴 것 같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대주의적인 철학적인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다 못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해야 되겠다는 것. 인간적인 사유는 사실은 죽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 여러 성경에서 그의 저서에서 다 보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사람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다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은 역설적으로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저 말 들어가 무슨 구원을 받겠니?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미련하게 보이는 이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가져와서 20세기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나님 말씀대로 직언을 듣지를 않고 자꾸 이걸 휘어 이야기하고 미련하게 봤죠.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가 교회 자체라도 성공을 했는데 다 변해놨다니까요. 사회의 빛도 안 되고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핀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독해져 버려요. 악해져 버리고 세속화 되어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자기 자신도 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지혜에 매이지 말고 성령에 매이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지력이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언약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이 또 다른 종교적 지식으로만 그친다면 역사가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이 되어지는 것도 없고 창의적으로 역사되는 것도 없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논리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듯이 성령님의 역사로 설교를 잘 은혜를 받아 그 설교 그대로 받아져가지고 소위 표절설교라고 그러죠. 그 표절설교가 무능하고 우스운 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예수는 능력이 많으시고 귀신을 쫓아낸다. 들어보니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흉내를 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명하는 귀신 하나 알아내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내가 바울도 알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내가 알고 있다. 니는 뭔데? 하고 달라들었잖아요. 그거 봐요. 표절 설교가 무능하고 우스운 게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내게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은 맞아도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 되어버린다는 것을 보면 설교를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설교란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피와 뼈를 다 걸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역사를 해야 그 말에 대한 힘이 나고 들을 때에 우리 심령 속에 박히지 남의 말 좋은 이야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알았다. 안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알아도 믿어지는 것은 따로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의 죄든 지금 죄든 죄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좌절하고 자살할 수 없다는 거죠. 해방됐으니까. 죄에 묶인다는 해방이 안 되고 묶여서 좌절하고 자살하잖아요. 힘을 잃고.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입으로 외울 수는 있는데 해방되지 못한 상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성령의 법이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언약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많이 외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게 역사가 나도록 그렇게 간절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 고생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하나 생활해서 또는 특별한 시간을 내서 무릎을 꿇고 기도 금식도 하고 왜 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이 내 속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하나의 분신이 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에 베드로가 그 안전벨에 일어섰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 그렇게 말씀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요. 그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걸 역사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내 속에 있어야지 머리로만 기억하고 알고 이치로만 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생활에 어떤 선택이 직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사람은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함이 필요해요. 자기 확답이 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네가 네 자신에게 예수께서 속에 있는지 네 자신을 확정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확정하지 않는데 뭔 일이 생깁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어떻게 나서 어떻게 알아? 다 알아요. 다 안다고. 근데 그걸 안 믿고 간절하지를 못하니까 예수가 왔는데도 메시아인 줄 모르는 거죠. 근데 간절한 사람은 율법사들이 아니었어요. 딴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6째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메시아는 눈이 열려서 보이게 하고 율법사고 대단한 학자고 제사장 출신이라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알아도 순종이라고 해서 별개예요. 복음의 위력을 아는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이 행사가 안 되고 역사가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가 바울을 보면은 굉장히 당당하게 보이잖아요. 전체 분위기가. 안 그랬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진다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병약해서 몸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약해서 떨었다. 뭐 겁이 나고 복음 좀 받았는데 몸이 약해서 그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말을 하면 부딪히기만 해요 원래. 인간적으로 내가 뭘 잘난 척하고 뭐 아는 척하고 전도하고 이러려고 할까봐 나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도가 또 일상에서도 그래야 돼요. 성령님의 감화로 강력하게 쏘아붙는 것하고 인간적으로 말하는 거와는 다릅니다. 인간적으로는 인간적 그야말로 대화죠. 뭐 혹 다툴 수도 있고 우스개도 할 수 있는데 성령님의 감화로 말을 할 때는요 위압적으로 거룩한 암적으로 막 나갑니다. 이게 말 차이입니다. 말이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말이 누가 그 말을 하냐에 따라서 말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 힘이 떨었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이미 죽은 좌절된 한계에 있는 이 말로서 예수를 이야기할까봐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떨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붙들고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거룩한 능력으로 제압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심히 떨었다. 이 떨었다는 말을 문학적으로 잘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실력으로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이 위력을 바울은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에 능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할 때에 그 믿음이 당신 지혜로 이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계시의 능력을 이미 받아놓고도 몰라요 사람들.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할 때에 성경을 갖고 해야지 뭐 다른 책을 가지고 할 겁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지각입니다. 그래야 계시성이 있어요. 그래야 이게 믿어지는 것이지 안 됩니다. 안 믿어져요 절대로. 예수가 너를 위해서 왜 죽었는데? 따지기 시작하면 안 믿어집니다. 근데 요새 믿어지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것을 미친 사람 아니면은 뭔가가 다른 기술이에요. 지식의 기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아니면 미친 사람 아닙니까? 미친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예수 믿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 제정신 없는 사람이 이 사회에, 정치경제 사회에 뭐냐? 온 세계 선진국가의 90% 이상이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는 모든 종교를 변경시켜 모든 지각 사회를 변경시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내가 그렇게 신뢰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자체는 사람의 사유의 틀로서는 안 됩니다. 믿어진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예수께로 올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아야지 적극적 사고방식을 어떤 사람이 말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는 또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이 뭐 이적주의는 있는 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으로 임재하면요 삶의 지성이 막 차고 넘칩니다. 버쩍버쩍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어느 것이 거룩하고 어느 것이 속되고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외롭기는 해도 끝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왜? 보이는데 뭐 길이. 모든 사람이 넓은 길을 가는데 그건 죽는 사망의 길이 눈에 쫙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것은 좁지만은 험악하지만은 정확하게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면 그 길을 놓치지 않죠.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시기 직전에 3년 동안 가르쳐 주셔서 지식이 갖고 있던 그런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복음을 전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유언하시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거한다고 하는 것 바울은 말하기를 직계 12제자에서 이제 13번째 제자가 됐습니다만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일을 할 수 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뒤에
더더구나 이제 확정을 할 수 있어서 그들의 서신에도 보면은 바울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의 가마를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 또 복음이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된다 하는 점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삶에 있어서 모든 그 처신에 있어서도 또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더더구나 성령님의 감화를 많이 받아서 하려고 해야 되고 그 지각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바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은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지어내는 말이나 이런 기술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사유, 우리는 말솜씨 이걸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꾸 말로만 가지고서 또는 말은 또 고사하고 뭐 물건 가지고 주면서 예수를 믿고 이건 아니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어떤 감정은 조금 이렇게 전달될 수 있어도 성령님의 가마를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증거하고 또 성령님의 가마로서 내가 믿는 내 믿음을 예수를 우리 속에 간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처세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생활에 이루어져서 아무쪼록 신앙은 생각과 말의 기술이 아니라고 하는 이 확실한 판단을 가지고 언제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이 내 속에 감화하셔서 말하게 하고 또 성령님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 때나 어떨 때나 항상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미 성경 진리를 이제 알게 된 이상 효력 있게 처신하고 또 발휘할 수 있으려면은 이제 뭡니까?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유언, 사도행전 1장 8절의 진정한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아무쪼록 능력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